보이는 성경 아레오바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레오바고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말을 변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채널의 그 이름이 아레오바고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힌트를 얻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자신이 그 변증을 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참 바울답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완숙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직은 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자신을 그렇게 농익어 가지고 그 도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이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조명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 자, 그가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을 찾게 되는데, 먼저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 북서쪽에 있는 이 광장이자 법정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고등법원, 바로 고등법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법정적 판결을 하기도 하고, 또는 철학자들의 이렇게 변정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그리스 철학하면 그 헬라 철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부터 그 위로는 뭐 그 시작이라고 하는 탈레스, 뭐 하여튼 어쨌거나 그 철학의 가장 중심지,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아주 철학의 이제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테네지요. 아테네에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철학자들이 주로 모여서 변정을 하면서 이 말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도 보면 뭐 늘 먹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로마의 어떤 풍성한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대학의 그 근간도 찾아보면 이렇게 그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초기에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이렇게 서서 이 당대의 가장 지식인들, 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들이 해보라고 무대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압도하는 어떤 이렇게 자신이 이제 변증을 해야 되지요. 그 변증 속에는 십자가의 도, 그것을 넣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바울의 어떤 화술 또는 뭐 변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바울이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물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구석구석 모여서 변정은 할지라도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로 그런 실력 있는 실력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워놓고 그 연사처럼 한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시간을 아예 막 바울에게 내주는 이런 일은 잘 어렵지요. 자, 왜 그렇게 됐냐? 그를 붙들었다는 얘기는 좀 뭔가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레오바고로 가자. 일로 와 하면서 이제 그 주류 이제 그 학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붙들고 가서, 너가 말이야, 이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봐라.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늘 이렇게 변증하는 장소인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뭐 돗자리를 피주는 거지요. 자, 이때 당시 이제 주류 철학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부류들이에요. 앞 구절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새로운 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뭐 새로운 뭐가 나온 게 없나? 그리고 외국에서 또 외부에서 들어온 뭐가 없나? 그 속에는 그들과 변정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적 우위, 자신들의 어떤 이데아적 우위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기를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때 당시에 주류 철학자지요. 스토아 학파가 늘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철학적 그 관점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잘 아실 거예요. 뭐 쾌락주의라는 그런 어떤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스토아 학파나 공통점이 있는 게 공통점은 인간의 행복 추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기 위한 길이라면 그것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적인 부분에 그 감각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이걸로 의해서 뭐 어떤 뭐 성적인 거든 무엇이든 무조건 망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속게 돼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우선하고 주는 가치가 더 크다면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루살이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뭐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해 상쇄되는 실망이 오잖아요. 자기가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강조를 많이 해요. 반면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거기에다가 이제 덕의 실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리고 뒤에 후대에도 지금의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스토아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또 그런 게 선이라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육적인 게 더 크냐 정신적이 크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에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데아적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쪽에서 행복이 더 큰데 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지만은 공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다.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지식백과라든가 이렇게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먹고 달리 시간을 안 써,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바울 보고 뭐야? 니 하는 얘기 다시 해봐 이런 거예요. 뭔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그 얘기는 좀 더 보고요. 자, 여기서 나오네요. 자, 바울을 이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얘기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울이 이들의 종교심을 칭찬을 합니다. 범사에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앞선 사람들, 선생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철학자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막 격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들이 잘못된 거야. 자,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당신들 말이야. 그 지금 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랬거든요. 야, 불교가 왜 종교냐? 종교는 그 신이 있어야 되지. 너희들 신을 믿느냐? 불교에 신이 어디 있느냐? 불교 신이 없거든요. 막 그런 걸 도발하니까 제 말이 맞지요. 맞기는 맞아도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고 수가모니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제가요. 네. 이렇게 해봤자 그 역효과고 오히려 더 이제 다른 작전을 써지요, 제가. 오랫동안 삶으로 인하여 그를 넘어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랬는 거예요. 막 격분해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끝이 안 나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올라가서 하는 얘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확실히 바울이에요. 그 종교심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듣게끔 저는 제가 하는 아레오바고는 여러분들 그냥 그저 들으면 됩니다. 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매우 많더라. 그럼 당연하지. 우리야 이런 물질적 세계 이런 걸 초월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런 자기들에게 그 부추겨 줍니다. 그런데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상한 걸 봤다. 23절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야, 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로마에는 그리스나 그 문화에서는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신들이 계속 신의 나라 신하의 나라 아닙니까? 내려오다 보면 뭐가 대가 끊어지고 해서 잘 전해지지 않아서 이름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신은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는 있으니까 그것도 신을 하나. 왜냐하면 그 신이 노할까봐 신을 어설프게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신전이 있어요, 로마에는. 이제 이름을 모르는 신들이 있어서 그들을 세워놓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재의 주제시다 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말이야 이렇게 손으로 지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아니 정말 신이라면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세워주고 위해줘야 될 모자람이 뭐가 있겠느냐. 야, 이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바울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생각해봐라. 신을 이야기하는데 스토아든 에피쿠로스든 다 이 신적 기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부정하지는 않아요. 물론 스토아 학파는 그들은 그 물질의 근원과 세상의 모든 근원은 물질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물질의 운행과 그것을 움직이는 버마 사상과 비슷한데 우주에 깃든 영험한 것이 있는데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다분히.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부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것이 말이야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말이 막히는 자기들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만신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잊어버렸다 해서 섭섭해해야 되고 챙겨줘야 되면 내가 신 아닌가?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챙김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치성을 드려서 그가 움직인다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예요. 그러면요 신은 자신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 계속 이렇게 압축에 들어가면 누가 신이 나오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니면 아마존 창업자가 되든가 지금 최고의 부자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돈을 들이면 가장 지극한 정성이 되고 그렇게 생겨서 신이 움직여지면 신을 움직이는 자가 신이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딘 간섭을 받거나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이야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바울이 보니까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래서 그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고,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분은 멀리 있지 않다는 증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거. 그 얘기를 끝에 가서는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도 살고 있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아니 저 태양이 쏟아내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먹고 살아낼까요? 태양이 없으면 당장 태양초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농사도 안 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지요. 그리고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거의 소생이라 한다. 맞다.
시인은 철학자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수 없다. 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아이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송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신을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시도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신들과 니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만신전에 있는 이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가 있다 말하면서 그들의 사고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야, 정말 신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 놓았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냐? 너희들 신전 속에 있어야 되냐? 이 바울의 굉장한 인식이죠. 그런데 말이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대. 이런 걸 다 지나갔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여서 회개하라고 했어. 언제 그랬을까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속에 변정 속에 복음을 넣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달라. 한 정한 때가 있어가지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 그렇게 이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제가 여기 5번 해놨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예수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들에 대한 믿을 만한 바울이 자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 이때 당시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그게 다 지금 와서는 예수가 어디 있는 엉뚱한 소리도 하지만은 몇 년 안 됐잖아요. 금방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 조직적으로 막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 바울의 이제 변증을 보면 참 대단하지요, 정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얻어맞고 죽다 살았잖아요. 집어 던져갖고 죽었다고 그적도 던져놓고 이러던 바울이 지금 다시 아테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물 만나는 물고기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대학 강단에 젊은 녀석들 막 큰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한번 세워놓고 나한테 1시간의 시간만 준다면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바울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여기 서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참 바울은 참 대단하네요. 자, 이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속에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들에게 구전으로 그래도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수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의 그 제자들이 그 밤에 훔쳐가가지고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나도 듣긴 들었는데 진짜란 말이지.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을 위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신이라면 이런 게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사실. 내가 믿는 저 사람이 그게 이제 오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있어. 제가 믿는 예수가 정말 있는 걸까?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길거리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더 약한 힘일 끝에도 오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전도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섰던 아레오바고. 예.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예전에 이제 집사 때는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막 아테네에서 대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은으로 말로 막 설득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건 다른 배경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변증학적 실력이 뛰어납니다. 바울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하게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단순히 그것을 전하는 데 있지, 나의 인간적인 어떤 변증학적 기술과 스킬을 동원해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 아테네스의 변증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이렇게 회중이 서서 그렇게 창조주고 너희들이 뭐 이름도 모르는 신 막 저렇게 막 해놨는데 그 이야기를 자 잠시 했어요.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우리는 한 명이라도 있겠나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믿었잖아요. 바울이 믿음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별로. 뭐 믿음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신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신인지, 그분의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그 심판한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은 부활했기, 죽었다가 부활한 거, 부활하셨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게 증거다. 그건데 그 얘기를 듣고, 자,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이 정도면 실력자지요. 관리면. 아레오바고를 관리할 정도면. 당시에 서기관급입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그 중에. 그리고 다말이라나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을, 여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유지급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여자는 이름을 표현했어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인데 복수지요. 제가 볼 때 최소 6, 7명, 아니 많게는 10명,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열매지요. 아테네스의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변증은 굉장한 철학적 변증도 들어갔지만은 별로 철학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건 없어요. 철학적으로는. 다 깨뚫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변증을 통하여 많은 다수의 사람이 돌아왔다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바울이 외쳤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는 나에게는 어떤 곳인가? 나의 아레오바고는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고 또 자신이 있는 직장이 있지요. 이게 아레오바고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부딪히는 그들, 바로 그들이 아레오바고의 회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저기 아테네의 서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이름을 아레오바고로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 아레오바고의 바울처럼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